예, 보고 싶은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은 이제 사사기 영상 강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 번 듣고 잃어버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연결을 쭉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의 12시대와 또 성경 역사를 말한 성경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엘 아시죠? 생각나시나요?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졌거든요. 우리 이제 스피리추얼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영적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잠시 있다가 또 죄를 짓는 그런 악성순환을 계속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사기를 읽을 때 이제 구절을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6절, 그러니까 1장, 2장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350년 넘게 악성순환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1장에는 처음엔 잘했어요. 잘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점점점 쇠퇴해져 나가고, 다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죠. 그렇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다 정복하지 않고 내쫓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쫓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교의 길로 걷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3장부터 16장까지는 불순종하니까 신앙의 변질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의 손에 붙인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을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아신 대로 이제 미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17장, 18장은 미가 사건이라고 그러고, 19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시체 12 토막 사건이 나옵니다. 되게 이제 황당한 사건들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읽으시다 보면 맨 뒤에 있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끝나거든요. 삼손이 끝나고 나오는 이야기라서 삼손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시간적으로는 맨 앞입니다. 맨 앞인데 사사기 저자가 문학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제 배열을 해놓고 아주 두 개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 350년의 사사시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사기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시대 배경,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암흑시대이고 악성순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정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했구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나선형 구조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사기를 쭉 이렇게 써놓은 그 구조를 먼저 생각하시면 사사기를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방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3장은 메소포타미아, 우리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아시잖아요. 그쪽 동네에 있는 좀 멀죠. 메소포타미아부터 온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이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잖아요. 롯이죠. 룻이 아니고 롯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은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족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미디안 아시죠? 미디안도 또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드릴 텐데, 요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요 미디안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나 나와요. 이게 이제 기드온 사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드온 사건을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때는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요런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거거든요. 해체로도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 있는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모압과 암몬,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의 그 후손들이죠. 그렇죠? 가나안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미디안, 그리고 블레셋. 이렇게만 6개만 염두에 두시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조금 편하시리라고 봅니다. 6개 이방 민족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좀 멀죠. 이렇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거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하나 있고, 그렇죠? 가나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겁니다. 여기 하솔이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고, 말씀드렸던 모압과 암몬 되시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그렇죠? 삼손 이야기 나올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고, 또 하나 이제 미디안이 있죠, 그렇죠? 미디안은 여기 홍해가 이제 수에즈만 아카바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맨 위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이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정복했던 6개 이방 민족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다가 저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점심 하는데 또 전화하고 그래서 좀 끊겼어요. 이렇게 그
그걸 먼저 하나 이렇게 세트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시면은 성경을 볼 때 조금 왜 그랬지 이렇게 이상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지파 경우에 가나안 중부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서 북부 맨 꼭대기로 올라가거든요. 왜 그랬는가? 이제 요걸 아시면은 나중에 이해하시게 날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파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와서 13개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12지파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파 연합으로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공격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정복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아까 1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부지방을 치죠. 여리고 아이 치고 북부지방 치고 남부지방 쳤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때 레위 지파는 이제 분배를 받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땅이 없어요.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공격해서 정복해서 하나님 믿고 공격하고 정복해서 너희의 땅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으면 그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모든 그 성읍들을 다 빼앗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격을 해서 그리고 다 정복하기 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 거예요.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내 땅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알아서 자기들이 공격을 해서 쳐부시고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에 읽으시다 보면 내쫓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내쫓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요 정복과 정착의 세 단계를 이해하시면은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장과 2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이게 악성순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시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여호와를 몰랐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 쓰이냐면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어떤 세대였기 때문에 이 사사기 350년 동안 악성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몰랐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 사람들이 또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나니까 또 잠잠했다가 또 죄를 졌다. 이 악성순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사기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림 말씀잖아요. 사사기 하면 암흑시대고
악성순환이다. 그게 몇 번이에요? 7번. 몇 년 동안요? 거의 350년에서 360년 동안. 죄라는 게 이렇게 끈질기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쉽게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출애굽, 광야 보호,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그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제약에 빠졌고 그 제약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순환되는, 악성순환되는 그런 역사를 350년 동안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7, 18장의 미가 사건도 그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시체 12토막 사건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요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때에는. 이제 이게 그때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사기가 쓰여진 게 나중에 쓰여진 거겠죠. 그죠? 사사기가 이렇게 350년이 쭉 역사가 지나면서 이 사사기를 이렇게 그때 쓴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왕이 생긴 후에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인가 다윗인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다윗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다윗 시대쯤에 이 사사기를 썼는데 그때 이 사사 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350년의 사사 시대 그때에는 그렇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 당연히 왕이 없죠. 당연히 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왕이 없는 시대니까 사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왜 그 17장, 18장, 19장, 21장마다 왜 이렇게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을 반복해서 썼을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 에피소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으시면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가 사건을 말씀드리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들을 훔치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고서 딱 한 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또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18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쓴 것은 왜 그러냐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가 사건하고 말도 좀 그렇죠. 12토막 사건, 시체 12토막 사건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황당한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너무 이상한
너무너무 패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사사기를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350년 동안 정복했던 일종의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입니다. 6민족이 어떤 민족들이 있었나, 그 다음에 정복과 정착의 3단계,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파별로 알아서 정복하라. 그렇죠? 그 3단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후에 장로들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 출애굽, 광야에서 보호,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 일들을 몰랐다. 그건 조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50년 동안 악성순환한 이유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행복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행복하고 또 요 시기를 지나고 난 그때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지냈어.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자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